오늘 시간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듯 인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찌든 때가 제거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부천에서 중학생 1학년인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11개월 동안이나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였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작년 3월에 7일 동안이나 새 엄마, 그러니까 새로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의 여동생 주거지에서 도벽이 의심된다면서 5차례나 실신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부는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오전 5시 반부터 7시간을 손바닥과 허벅지와 종아리를 50에서 한 번에 50에서 70대에 걸쳐서 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때리다가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또 때렸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이 비성적인 학대 행위가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장기 결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가 이 집에 방문해서 결국에 이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이 아이의 혈관이 터졌고 그리고 혈류가 뭉치게 되어 피가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므로 결국에 심장마비 쇼크샷으로 죽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의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었지라는 생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 부부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목사님은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해놓고도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부천의 한 무슨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가르쳤던 엘리트 박사입니다.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왔고 신학대학 교수로 인정받을 만큼 그의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악랄해졌을까요? 오늘날에 지금 그 목사님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요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학력을 속이고 논문을 표절하고 젊은 여자들의 하체를 촬영하고 재정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심지어 자살해도 괜찮은 것을 용인하는 그렇게 작금의 현실들, 이런 현실들은 일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오늘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죄를 짓고도 자수하지 않고 은폐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있는 동네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많은 권능들이 그들에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훗날 그 백성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많은 권능들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으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히 그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천국마의 비밀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곳 사람들만큼은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되었길래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멸망으로 가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비밀도 깨닫고 때로는 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안 가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치 못하여 감추어 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 정도 지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대표적인 세 고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고 책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세 마을을 향하여 엄히 꾸짖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직역을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입니다.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벳세다야.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능력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아마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서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행한 그 능력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 성은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소돔의 땅이 너보다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갈릴리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개 마을을 지목하여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고라신이라는 이 동네는 나무들이 많다 그런 뜻을 가진 동네고요. 벳세다는 고기들이 많아서 어부들이 많이 살아서 어부들의 집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동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나는 것과 땅에 나는 것이 풍족했던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했는데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그쪽 지역의 수도라 일컬어지는 번화가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세관이 있어서 유명한 세관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고위 관료 관직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치면 아마 부산 같은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세관도 있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상업에 종사하여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박사가 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그런 마을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거주하는 가버나움의 동네에 가깝고 또는 그 동네였기 때문에 더 많이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을에 거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테니까 회개하여 거기에 합당한 삶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죄를 감춰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혜택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을 살 줄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기적을 베풀었는지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천국 말씀을 들려주는지 모른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 천국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그들이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완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왜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있느냐고. 그때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후속의 은총을 깨달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수록 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여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행동이나 말과 어떤 태도가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회개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기는 알지만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회개치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우리 주님을 싫어해서 아예 완악하고 교만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느라고 회개치 못하는 경우. 아마 세 번째 경우는 불신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당된가?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알고는 있으나, 두 번째로 알고는 있으나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따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회개를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자신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짓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거 죄구나라고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추료예배나 장례예배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70%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포함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동일한 제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만들거나 또한 그 음식을 같이 먹거나 아니면 장례식에서 꽃을 바치는 그것마저도 동일한 우상 숭배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골로새 10장 20절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 즉시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없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시체만 남는 거예요. 그 시체는 뭐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죠. 너가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는다는 후에 주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너는 이제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육체를 지었던 그 흙이에요. 띠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체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야 되는데 함부로 못 들어.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가 그 영혼이 떠난과 동시에 시체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그 시체는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꽃을 바치게 되면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추대배가 죽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지 몰랐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근데 그 죽은 자 때문에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죽은 자는 이미 부정이 임하고 사망이 임할 때 마귀의 소유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예배드린다고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상숭배인 그걸 몰랐어요. 저도 5년 전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저도 추대배 열심히 다녔고 장례비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 왜? 구전일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집안과 내 가문에 내 자식에게 저주를 불러들은 길인 줄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왜 죄인지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줄 알고 우상숭배를 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상숭배 행위에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인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읽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달리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떠나갈 것을 걱정하자 제자들에게 곧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 말씀을 혹 모른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통제장치로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 아니겠지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탄식하던 우리 속에서 그거 하면 아니다 그건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술 먹는 거 뭐 죄겠습니까? 다 믿고 다 먹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먹는데 술 먹는 게 무슨 그 죄겠습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만 아예 성경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술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기분을 업되게 만들거나 시름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어떤 의존하는 거지요. 사업 목적상 어떻게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술을 먹는다. 성공 못 갑니다. 주님이 그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술이 주인이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성령께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 뭐 성경 말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텐데 그런데 뭐 이거 먹는다고 무슨 죄가 되겠나 미리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안 보고 성령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초신자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금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죄와 무엇이 죄인지, 의와 무엇이 의인지, 심판, 이 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죄와 의와 심판에서 우리를 자꾸 책망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즉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못했던 거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 용납하고 하나 둘씩 용납하기 시작하면 끄떡없이 다 용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주일날 와서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할 때 많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 때 성경 말씀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럴 때 내가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자신의 구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배워온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개혁교회는 칼빈 교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오늘날 이 칼빈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칼빈의 교리는 예정론과 5대 교리로 요약이 되는데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자기 자신의 개인에게 적용하여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베푸신 그 사랑은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한다. 그분이 본인을 인도한다는 이 교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 교리를 들어버린 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믿고 있는 이들의 저변에는 자신의 죄가 정말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가르침이 지금 한국교회 95% 이상 퍼져버려요. 다 칼빈교리. 감리교도 다 칼빈교리에 다 빠져있어. 우리 장로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병기라는 개인을 구원하고 예정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는 그분 아니면 살 수 없으리라고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지, 만세들은 너는 이름 성자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예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이 칼빈의 교리가 이 개혁교회에 전부 퍼지게 되고 1500년 그때부터 지금 1500년 지금 2000년 됐는데 한 500년 이상을 이 전 세계를 휴감자 완전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는 비록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 아이를 그 속에 집어넣어도 그 구원파 같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이 그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지옥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와서 그렇지만 어느 날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 자처럼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거짓말했다가 그날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지옥에 그날 떨어졌습니다. 디모데 1장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파생했다고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날 믿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건 왜?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니, 우리가 믿는 것이니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지금 나를 구원할 수 있겠지만 내일 모레 죽을 때 목숨이 경각간에 달 때 그때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생각하니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방치나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만세전에 선택받았으니 내가 교수가 됐고 내가 만세전에 선택받은 목회자가 됐겠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고불변으로 하나님의 인도인 거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개하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것을 묻어두고 이런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그가 죄를 짓고도 타락해버린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방조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빼버리고 자기가 믿을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9장 27절에 나도 내 몸을 척척 복종시키면 내가 전한 이 복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렵다. 그렇게 얘기했다. 한 번 믿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만고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타락하거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회개해서 그 죄를 씻어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걸림돌이 돼서 내 영혼의 발목을 붙잡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60년이 지난 다음에 바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나이다.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감람류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성막의 이 일곱 금촛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 금촛대는 뭡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예수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에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찾아서 해석하지 그것만 믿지 말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짜 그렇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혹시 우리 하나님 말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회개하는 그 앞에 물불 끓여야 돼.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교리가 그렇게 배웠다. 아니요, 교리가 칼빈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 같지만 제가 인도하지 못해요. 저는 잠깐 참고만 될 뿐이에요. 저도 잘못된 말을 하면 저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또 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루 미루고 두 일 미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그다음 얻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또 취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에 직면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치에 암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 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할지, 교통사고로 해서 생명이 위급하게 된다 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어쩌다가 죽어버리게 된다 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녀 이세벨과 같은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영적 가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던 상황에 닥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악병이 왔냐고 하나님은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은 쓸데없어, 이 사람 지금 바보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회개해서 그 죄를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견뎌낼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 닥칠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숨겨놓고 지금 계속 있는 것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목사 부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죠. 끝까지 그분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너 왜 회개하지 않니?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고백함으로 용서가 되겠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사람을 해쳤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너 빨리 회개해서 자수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11개월 동안이나 그것을 아니야 애써 부인하고 오다가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 댓글에 이렇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와 모멸.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텐데 그 기회를 차일피일 밀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그 목사가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발각되게 해버리잖아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죄를 지어도 물질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또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식을 통하여서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다 구원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들려줘서 가르치고 오늘 저 같은 설교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주변의 환경들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너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해서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 즉시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알아차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군요.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룬다고 감춰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다고 날 들통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어떡할 건데. 육체의 발못을 잠시 모면을 받는 것은 육체이겠지만 우리 영혼의 발목을 잡아도 어떡할 건데. 이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우해 주십니까? 그가 고백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에 내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최소한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개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마지막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당할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혹독한 심판을 나중에 치르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실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대충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자신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가졌다고 자긍하지 마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것과 많이 배운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칼빈의 예정론교리, 견인교리 듣기에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사람들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자백함으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 최소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치와 모멸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의 발목을 잡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칼빈이 말했다고 사람의 어떤 교리나 사상과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고 남들이 또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도 나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거부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을 들려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즉시 회개하여 이 목사님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에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회개하여 깨끗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